시편 69편 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69편 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시편 69편은 다른 어느 시편보다도 더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혹은 다른 서신서에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사도들이 이 구절에 관하여 특별히 시편 69편의 여러 절들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그때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구약에 이렇게 이미 예언되었다고 말할 때에 자주 인용하곤 했습니다. 특히 이제 9절 같은 경우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주의 집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그 성전 말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향한 그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결국 그 열심 때문에 그는 공격을 받고 성전 모독죄로 비방을 받으면서 결국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하나의 그 거짓 증거의 이제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해용에다가 신 포도주를 이렇게 묻히고 와서 예수님을 먹이려고 했던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죠. 25절 말씀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사도를 하나의 사도의 수협에 가입하려고 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냐, 이렇게 말씀할 때 또 인용했던 거니까 사실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시편 69편을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인용할 때에 시편의 구절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경험한 것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앞으로 그들을 일어나게 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인 예언도 포함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경험에 대하여 이런 다윗이 이 시편을 만들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3절 읽은 대로 내가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었든지 피곤해졌다. 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피곤해졌겠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랬으면 눈이 다 새하얘졌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고 뭐 때문에 이렇게 눈이 다 새하얘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느냐, 다윗이. 그러면 자기가 부당하게 지금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져보면 다 주를 위해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비방과 수치와 모욕이다,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자기를 이렇게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죠. 까닭없이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그런 얘기 종종 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미움밖에 안 생긴 것 같은데 그냥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알던 모르던. 뭐 그럴 때가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 중에 또 다윗이 더 힘들었던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형제,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죠. 근데 뭐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주를 위한 열심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형제나 형제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기를 미워했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그런 게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에게, 블레셋에게 모욕당할 때,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골리앗을 뭐 하겠다고요? 쳐서 죽이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지 않냐? 막 주를 위한 열심으로 나가려 했는데 옆에서 누가 못 나가게 하잖아요. 누구예요? 형이 못 나가. 형이 뭐라 그래요? 너 이놈의 새끼,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물질에 대한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골리앗을 네가 어떻게 뭐 해가지고 말이야, 왕이 주는 뭐 상 받으려고, 야망이 있어서 명예욕을 가지려고 막 이렇게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정말 주를 위한 열심에 주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다른 동기가 있다고 이렇게 미움을 받아요. 나서지 말라고. 또 그가 이제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정말 많은 이민족들과의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움은 나가서 이겨야 돼, 져야 돼요. 이기잖아요. 이겨야 돼서 나라에 큰 희생과 공로를 세웠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의 가족, 특히 그의 장인어른 사울왕에게 비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볼 때에, 저가 백성들의 마음을 저렇게 가졌으니 그 다음에는 왕좌 외에 가질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다음부터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를 뭐 이렇게 여러 번 살해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추방하고 이제 도망자로서 쫓아다니게 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또 그 와중에 다윗이 표적이 되니까 같이 이제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들 있죠. 누굴까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도 같이 모압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형제들이 다윗을 좋아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너 때문이가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한다, 이렇게 산다, 엄청나게 원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다윗이 곰곰이 생각할 때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선택해서 기름 부어 세워놓고 자기는 묵묵히, 그럼에도 자기가 뭐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고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를 했던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막 수치를 당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9절에도 보면은, 4, 5절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도 있어요. 나는 좀 우매합니다. 내가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열심히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막 그러는 거죠. 물론 이제 다윗이 범죄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결코 어떤 식으로도 가볍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벌을 받으면,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열 정도의 벌을 받을 만한,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열 정도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에 눈엔 눈, 이엔 이. 그런데 그거를 빌미로 열만 잘못했는데 100으로 벌을 주려고 나쁜 막 비방하면서 몰아붙이는 무리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간음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왕좌를 뺏는 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일들에, 그런 아들의 배반에 또 여러 형제들과 친척들과 유다 지파가 함께 공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려서 막 회개하면서 벌 받을 거 다 받겠다고 막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악으로 자기에게 갚으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기도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막 그랬더니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야, 우리 왕이 저렇게 죄짓더니 하나님 앞에 저렇게 회개하는구나. 회개는 저렇게 해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잘하더니, 그렇게 완전한 척하더니, 안 그러더니 저렇게 죄를 졌다 그러면서 그거를 빌미로 그를 해하려고 하고 막 이런 시도들이 이제 심지어는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안주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행한 죄보다 더 큰 악으로 자기에게 해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좀 갚아주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개인적이 아니라 우리가 민족적인 차원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데려다 이제 좀 방망이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보다 더 큰 악으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압제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되게 복잡한 그런 부분이기는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는 거죠. 물론 예수님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처럼 범죄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는 죄가 없으세요. 무죄하고 무흠이지만 수많은 비방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런 정말 말로 하지 못할 조롱을 당하셨고, 극한 고통에서 그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에 비하면 다윗은 완전하지도 않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입하기는 더 좋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죠. 또 우리가 살다가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하거나 허물이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호소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항상 잘못한 거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내가 넘어졌어요. 혹은 죄를 범하거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이렇게 다윗의 심정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내가 우매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나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나를 다시 좀 세워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너무 비방하고 나를 너무 욕하고 내가 너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6절 말씀에 듣는데,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내가 앞장서서 주를 섬기다가 내가 넘어졌어. 막 비방을 당해. 그러면은 나를 보고서 또 나처럼 본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싸잡혀서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 그걸 생각해서라도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 목이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눈이 새하겠어요, 안 새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기도의 심정들이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기도의 삶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다윗의 이런 시편과 이런 심정을 보면은 우리가 까닭없이 혹은 우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가 미움을 받고 비방받고 수치를 당할 때 우리 때문에 혹시라도 주님께서 혹시라도 나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이, 혹시라도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함께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 무거우니 하나님 그런 부분에 대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자비와 인자와 구원을 호소할 수 있고, 내가 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를 공격하는 자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들로 그만두게 하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걸로 나를 죽이려 한다면 또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히려 스스로 올무를 놓은, 나를 잡으려고 올무 놓은데 그들이 걸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심정들을 우리가 좀 헤아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의 세계 또 경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한 열성이 때로는 우리를 위해 삼킬 때,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구나, 주를 위한 열심에 이런 비방도 받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